오늘은 마가복음 5장과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옛사람의 상태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새사람의 모습들을 좀 같이 살펴보므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먼저 잠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나오는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이전 모습과 또 이후 모습을 이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전 주님을 알기 전에 모습이 나와 있고, 15절에는 주님이 이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변화된 모습을 이제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1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군대 귀신이 온전케 된 모습을 보고 이제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되기 이전의 모습은 이제 쭉 5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차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15절과 같이 변화된 이 같은 모습들, 또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인데 보겠지만, 에베소서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런 저희들이었고, 또 에베소서 4장에는 그 마음이 허망한 이방인들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우시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 앉히시고 또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제 경륜과 비밀 가운데서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세 사람으로 지으신 이 이전과 이후의 그 빛과 어둠의 그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이 어둠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감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드리게 되어지고, 또 아담의 그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 은혜, 또 죄들과 또 죄의 권세와 율법 아래서 고통하고 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온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연합의 축복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같은 이전과 이후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참 이와 같은 우리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더 알게 되면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감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최종적으로 뭐든 이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지속적으로 입어 나가는 성화의 삶을 살려보려고 또 격려하시는 또 하나님의 격려를 보게 되면서 금방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씩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5장 마가복음 2절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더러운 귀신은 뿐만 아니라 그 귀신이 한 명만 들은 게 아니라 군대의 귀신.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러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한 명의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귀신인데 이것은 이제 로마의 이제 군대의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주석해가지고 로마 군대 여단 규모 레기온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 여단 규모인데 여단 규모의 병력은 보병 6,000명, 기병 120명, 그다음에 기타 이제 지원 부대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뭐 많게는 뭐 600만, 50명, 6,500명, 6,000 한 200명 정도, 뭐 6,300명 이렇게 되겠죠. 오늘 로마의 뭐 여단 규모가 어딨는데 군대 귀신 여단하니까 이 귀신이 뭐 강력하죠. 그 강력함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구제불능한 상태고 통제가 불능한 그런 상태인데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밤낮 이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산에서 무덤에서 거했던 집에 거하지 못하고 같은 그 귀신이 활동하는 무덤 사이와 산에서 거했던 이와 같은 이제 평안함이 없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집이 없는 떠도는 그런 이제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시고 또 4절에는 이제 아무도 이제 제하지 못하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미어서도 쇠사를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 정말같이 군대 귀신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독에 사로잡힌 몸으로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태였고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후반절에 무덤과 산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이제 마귀에 사로잡힌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이전에 처럼 알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것을 보게 되시고 또 귀신에 잡힌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정말 뭐 구제불능이죠. 주님 아니고는 또 통제가 안 되죠. 수많은 이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있다면 어느 누구도 그걸 간섭할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인생인데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오신 거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놀라운 은혜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1절에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서 오니까 6절에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참 공손하죠.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참 되게 공손하죠. 달려와서 절해서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정도 같으면 믿은 사람보다 더 잘 고백하죠. 이 정도 고백한다면은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팩트에 대한 그런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 귀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진 않죠. 이 영적인 천사들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단지 귀신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아들 예수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안다면은 이제 구원받는 거죠, 그죠? 달려와서 절하고 자기 죄를 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렇게 하면 뭐 당장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겠죠. 그러나 이 귀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령에도 이제 공관복음에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다시 깨끗게 할 수 없다는 했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나중에 상함받겠지만 믿음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지는 거죠. 성령 능력으로 마귀를 내줬는데 귀신의 힘으로 한다 하니까는 이건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제 했던 그런 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한 말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7절의 중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좀 나를 왜 간섭하십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자,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죠. 전도를 하면은 좀 그냥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겠다. 그런 개념이죠.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이미 8절에 더러운 귀신을 행해서 이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한 상태였던 그런 상태였고 주님의 은혜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심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뭐 이제 안 되죠. 뭐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죠. 9절에 이름이 뭐냐 하니 군대니 그 주님께서는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또 마귀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심으로 위해서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죠. 우물가 여인에게 이제 교제할 때도 네 남편을 데려라 이렇게 말함으로 죄의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 마귀를 한 것이도 귀신을 한 것이도 이름이 뭐냐 하면 말미암아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귀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시고 군대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다 그랬죠. 참 많은 군대 계신 그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돼지떼에게 자기들을 들어가게 해달라. 이게 이 귀신은 뭐 사람이든 뭐 살아있는 생물에게는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귀신은 동물에게도 들어가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이제 창세기 때 이제 뱀에게 들어간 거죠.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모든 그런 살아있는 생물들에게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귀신인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내보내지 마시를 광고하더니 11절에 마침 거기 이제 돼지 큰 떼가 있는데 그 돼지 큰 떼가 이제 그 몰살하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돼지 떼가 2,000마리쯤 되었는데 엄청난 이제 그 물이죠.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이제 몰살을 해버리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그 귀신이 군대에 들은 귀신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에 강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그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죽을 수밖에 없죠. 몰사하는 거죠. 귀신에 속한 사람은 다 요한계시록처럼 그의 그 거짓 선자들과 뭐 짐승들과 이런 모든 거짓된 사람들이 불과 요양에 빠지는 것처럼 바다를 향해 몰살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군대 계시는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이제 15절에 그 사람이 군대 귀신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이제는 그 다음에 정신 온전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한 건전한 정신, 건전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또 앉은 것을 보고 얌전히 이제 앉아 있었죠. 지금까지는 뭐 부르짖고 뭐 쇠사슬을 끊고 괴성을 지르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계속 이제 움직이고 쓰러지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얌전히 앉아 있는 모습은 바로 평안함과 고요한 심정이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 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는 죄들에게서 또 벗어남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 또 건전한 믿음, 또 그리스도로 옷 입으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이제 은혜를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은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리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제 허락지 아니하시고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 사람 중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라운 전도자가 된 거죠. 어떻게 큰 일을 주님께서 내게 행했는지를, 또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긴 거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사람이 없죠. 주님 외에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또 얼마나 큰 일이죠. 뭐 군대 귀신을 쫓아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긍휼과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뭐 양동이를 던져두고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여인처럼 이제 니고데모 대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걸로 이제 변화된 모습이 오게 되면서 참 주님께서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래서 이 군대 계신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긍휼이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큰 일이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이죠. 큰 일. 오늘서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좀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2장 1절에 그는 이제 뭐 이방 죄인들, 또 모든 죄인들을 쓰겠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는 죄들이죠.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 이런 이제 상태에서 우리를 살리셨죠. 이전과 이후 상태가 되었고, 그때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했고, 그죠? 세상의 풍조를 쫓았고, 이 세대의 가치와 또 흐름을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 뭐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의미죠. 군대 귀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인데, 이 권세 잡은 공중의 영은 지금도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죠. 권세를 발휘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절 너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내가 원하면 하는 거죠. 내 육체가 원하면, 내 마음이 원하면 행하고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런 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옳으면 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은 선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악이고 이런 이제 본질상 3절 끝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에게 이제 내린다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다음에 또 간음 그다음에 또 동성애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이런 이제 또 같은 맥락이죠. 또 4장에 보게 되면 또 비슷한 말씀 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우리 이전에 마음에 험한 그 가운데 행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험하니까 술 마시고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거죠. 창세기의 6장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었음을 한탄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포악해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던. 인간은 창세기 때나 노아의 홍수 이후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같을 것이고 개선될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이 죄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상태로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런 거죠. 쾌락을 행하고 탐욕 가운데 살고 18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총명이 그러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죠.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므로 무지해지고 무식해지는 거죠. 무식한 사람이 이제 용감하고 왜 하나님 나를 간섭하십니까? 그냥 놔두라 이런 이제 무식한 말을 무지한 말을 하는 거죠. 또 그들의 마음은 딱딱해지고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는 19절에 감각도 없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이방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과거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행했던 과거의 모습이죠. 유혹의 욕심, 유혹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썩어져 가는 옛날 습관을 따르는 사람의 전통과 유전을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따랐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책망하는데 이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님을 섬길 필요 없는 이런 죄를 저지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또 책망하는 그런 또 있는데 이런 상태였던 거죠. 우리가 참 이거는 능지처참이죠. 구제불능, 통제불능 이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고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면서 창세기 때나 노아의 홍수 이후나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인류는 여전히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제사법을 주고 율법을 줬지만은 다 실패한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살리셨고 그 다음에 살리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 2장 4절에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었던 그죠?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리셨다 했겠죠. 함께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게 인간의 언어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뿐만 아니라 함께 살리셔서 함께 일으키시가 시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이와 같은 청량할 수 없는 이제 복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군대 귀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긍휼이 풍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또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러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가 군대 귀신에게 베푼 그 풍성과 더 놀라운 풍성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연합은 지극한 풍성이죠. 지극한 풍성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죠. 이렇게 우리를 이제 격상시키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문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죠? 율법을 폐하시고 소멸하셔서 유대인이나 일반인이나 구분 없이 한 새로운 new creation으로서 더 뉴맨으로서 그죠? 올드맨이나 새 사람으로 아담의 창조하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격상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한 몸으로 이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신다. 교회를 이루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2장 19절에 이제부터 너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참 놀랍죠. 마귀의 권속이 있는데 군대 귀신의 권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죠. 자, 하나님의 가족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 말하면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을 대항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연합하고 상합하게 하심으로 지어져 나가고 있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이 더해지면 이제 주님 오시는 거겠죠. 이런 이제 주님의 풍성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 그 이전 상태와 이후 상태를 이제 우리는 공간복음보다도 에베소서에서는 더 극명하게 이전과 이후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청량할 수 있는 그런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 로마서 8장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큰 행하신 일들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그런 감사를 드렸지만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12살 된 그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또 김먹이도 온전케 하시고 오병이의 계절 행하시고 이런 그 능력의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희생과 부활과 영광을 취하심으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 이제 옛사람의 모습은 22절에 보고 다시 한번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고자 하는 구습이죠. 유혹을 하면은 사단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죠. 방어할 힘도 없고 이미 마귀가 섞였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의 심령 우리 마음과 있는 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다비역이나 함정역에는 너희의 영이
너희의 영이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계속 또 새 사람을 입어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그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순간순간 새 사람을 입어 나가는, 이토록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이전과 이후 상태를 마가복음 5장과 에베소서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우리가 옛 사람으로 있을 때의 모습과 또 새 사람으로 있을 때의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케 하거든요. 3장, 요것만 더 에베소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돋죠. 우리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어떻게 굳어지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믿음의 뿌리가 박히죠. 또 터가 더 굳어지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간의 사랑도 같이 이제 포함되겠죠. 또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바라죠. 이것은 뭐 이런 것들은 에베소서 2장부터 4장까지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감성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와 같은 사랑을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19절에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길이가 얼마나 긴지,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유일한 그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준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래서 사랑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는 그런 원리들을 보게 되면서 이 같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이후 상태를 더욱더 묵상함으로 충분함을 누리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알아감으로 더욱더 충분함을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또 되어야 될 것을 구원받게 되면서 또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나머지는 또 교제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